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머리를 풀고 백성들이 스스로 진전하니 야훼를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는 야훼를 노래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영광을 돌리리라. 야훼여, 인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인께서 에돔 땅에서 진군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진동하여 구름의 빛이 쏟았습니다. 신들이 야훼 앞에서 녹아나고 저 시나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아나체 아들 삭간의 시대에도 야훼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네. 드보라,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 촌읍들은 죽어 있었네. 새 신들이 저희의 산을 삼았다가 전쟁이 성읍에 들이닥쳤는데 도시 5에 방패 하나 없었고 1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한 창 하나가 없었네. 이스라엘의 사람관들을 생각하니 자원에서 나선 백성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뛰는구나.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여라. 흰 암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비싼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대로로 활보하는 사람들아, 노래하여라. 온물가에 모여 기뻐하는 사람들아, 야훼의 승리를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을 거느리시고 거룩히신 승리를 노래하여라. 그때 야훼의 백성은 성문께로 내려갔다. 드보라야,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라. 떨쳐 일어나라. 일어나 노래를 불러라. 바라가 일어나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대의 포도들을 끌고 가거라. 그때 이스라엘은 성문에까지 내려왔다. 야훼의 백성은 영웅처럼 야훼를 편들어 싸우러 내려갔다. 에브라임의 왕자들이 골짜기에 있고 네 형제 베냐민의 귀족들과 합세하였다. 마길에서 사령관들이 내려왔고 주볼론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왕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며 이사갈도 바락에 충성을 바쳐 그들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르우벤은 나뭇가에서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어찌하여 양떼 틈에 끼어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양 우리에게 서성거리는가. 르우벤은 냇물가에서 모여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어찌하여 길랏은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다는 남의 나라 배를 타고 있는가. 아셀은 바닷가에 자리 잡은 채 항구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주불론 지파도 납달리도 언덕 위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 왕들이 몰려와 전투 대열을 벌였다.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수지가 맞지 않는 싸움이었다. 위로 하늘에선 별들이 싸웠다. 궤도를 돌고 시브라를 쳤다가 키손의 물결이 앞을 막았다가 저들을 쓸어갔다. 키손의 물결이 있는 힘을 다하여 짓밟았다. 굽을 안고 뛰어가는 말, 그 말굽의 땅은 진동하였다. 에로즈는 저주를 받아라고 야훼 천사가 선언하였다. 저주를 받아라. 그 안에 사는 것들, 저들은 야훼를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야훼를 도우러 용사들과 나오지 않았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이여,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방구석에 묻혀 사는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시스라.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머리를 풀고 백성들이 스스로 진전하니 야훼를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는 야훼를 노래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영광을 돌리리라. 야훼여, 인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인께서 에돔 땅에서 진군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진동하여 구름의 빛이 쏟았습니다. 신들이 야훼 앞에서 녹아나고 저 시나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아나체 아들 삭간의 시대에도 야훼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네. 드보라,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 촌읍들은 죽어 있었네. 새 신들이 저희의 산을 삼았다가 전쟁이 성읍에 들이닥쳤는데 도시 5에 방패 하나 없었고 1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한 창 하나가 없었네. 이스라엘의 사람관들을 생각하니 자원에서 나선 백성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뛰는구나.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여라. 흰 암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비싼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대로로 활보하는 사람들아, 노래하여라. 온물가에 모여 기뻐하는 사람들아, 야훼의 승리를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을 거느리시고 거룩히신 승리를 노래하여라. 그때 야훼의 백성은 성문께로 내려갔다. 드보라야,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라. 떨쳐 일어나라. 일어나 노래를 불러라.
바라가 일어나라. 아비 노함의 아들아 그대의 포도들을 끌고 가거라. 그때 이스라엘은 성문에까지 내려왔다. 야외 백성은 영웅처럼 야외를 편들어 싸우러 내려갔다. 에브라임의 왕자들이 골짜기에 있고 네 형제 베냐민의 귀족들과 합세하였다. 마길에서 사령관들이 내려왔고 주볼론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왕자들이 두보라 함께하며 이사갈도 바락에 충성을 바쳐 그들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르우벤은 나뭇가에서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어찌하여 양떼 틈에 끼어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양 우리에게 서성거리는가. 르우벤은 냇물가에서 모여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어찌하여 길랏은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다는 남의 나라 배를 타고 있는가. 아셀은 바닷가에 자리 잡은 채 항구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주불론 지파도 납달리도 언덕 위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 왕들이 몰려와 전투 대열을 벌였다.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수지가 맞지 않는 싸움이었다. 위로 하늘에선 별들이 싸웠다. 궤도를 돌고 시브라를 쳤다가 키손의 물결이 앞을 막았다가 저들을 쓸어갔다. 키손의 물결이 있는 힘을 다하여 짓밟았다. 굽을 안고 뛰어가는 말, 그 말굽의 땅은 진동하였다. 에로즈는 저주를 받아라고 야훼 천사가 선언하였다. 저주를 받아라. 그 안에 사는 것들, 저들은 야훼를 도로 나오지 않았다. 야훼를 도로 용사들과 나오지 않았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이여,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방구석에 묻혀 사는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우유를 주고는 귀한 그릇에 엉긴 우유를 떠주고는 왼손을 내밀어 팔뚝을 잡고 오른손을 내밀어 대장장이 망치를 주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부수고 관자놀이를 뚫어 쪼개 버렸다. 시스라는 그는 발 앞에서 꿈틀하고 죽었다. 그의 발 앞에서 꿈틀하고 죽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꿈틀하며 죽고 망하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미는 창문을 내다보며 창살 틈에 소리쳤다. 왜 그의 병거가 이렇게 늦느냐? 전리마가 왜 이렇게 더디냐? 새녀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의 대답을 따라 그도 혼자말로 짓거렸다. 틀림없이 약한 것들을 모아 나누겠지. 용사 하나하나의 여자 하나씩 또는 둘씩 시스라의 목으로 채색옷 한 벌 또는 두 벌, 그리고 내 몫으로는 수놓은 목도리 하나 또는 둘. 야훼와 임의 원수들이 모두 이처럼 망하고 입을 사랑하는 이들은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게 하소서. 세상은 4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6장.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야훼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족에서 억눌려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을 피하려고 산속에서 굴을 파야 했다.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을 이끌고 올라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가자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농사들을 망쳐놓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도 남겨주지 않았다. 그들은 가죽대를 몰고 천막을 떼맨 채 메뚜기처럼 몰려왔다. 사람이 낙타고 이루 다 셀 수 없이 몰려와 온 땅을 망쳐버렸다. 그리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야훼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의 행표를 거치다 못해 야훼께 부르시자 야훼께서는 한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해쳤다.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못 살게 했거든. 모든 사람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여 아모리인들 땅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야훼 천사가 아비에젤의 후손 요아스의 성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이삭을 포도주 들에서 털고 있었는데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렀다. 힘센 장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반문했다. 외란다 말씀입니다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집트에서 올라가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하셨다는 것은 말은 우리는 선조들에게 들었습니다.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다.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야훼께서 그를 돌이키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말했다. 외람된 말씀이 있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문중의 부대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집안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해치듯이 쳐부시리라. 기드온이 말하였다.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당신이라는 표를 보여주시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예물을 내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물러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하고 가루 한 해마에 누룩 넣지 않는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그에게 가져갔다. 그것을 오는 것을 보고 야훼 천사가 그에게 일렀다. 고기하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구해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자 야훼 천사는 손에 든 지팡이를 뻗쳐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에 대었다. 그러자 불이 붙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살라버렸다. 야훼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자 기드온은 그가 야훼 천사라는 것을 알고 말했다. 오 주님 야훼여,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해 뵈었군요. 야훼께서 안심하여라. 너는 죽이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 하셨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거기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라 이름을 지었다. 그 제단은 이날까지도 아비의 아잘의 성 오므리에 가서 서 있었다. 그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비 7살 되던 때에 소를 치고 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 아비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곁에 있는 아사라를 찍어라. 그리고 이 신성 꼭대기에 너와 하나님 야훼께 바칠 제사를 차곡차곡 쌓아라. 그리고 그 살찐 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묵상을 태워 번제를 드리라. 기브온은 부하 10명을 데리고 야훼께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의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치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어이없게도 바다에 제단은 헐려 있었고 곁에 있던 아사라 상을 찌고 있었으며 새로 선 제단 위에서 살찐 소가 번지러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서로 부산을 떨며 조사하고 켜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이름을 알아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요아스를 닥달했다.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셔 죽여버리겠소. 바알의 제단을 헐고 곁에서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냈는데 어찌 그냥 둬두겠소. 요아스는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했다. 당신들이 바알을 역정하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바알을 역정하는 사람은 해 뜨기 전에 죽을 테니 그리하시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친히 나서서 기드온을 칠 것 아니오.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맞설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다. 마침 미디안의 사람들은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강을 건너 이지리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양회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기드온은 뽕나팔을 불어 아비 에젤 입장에서 떠나가고 나서라고 하였다. 그는 또 전령들을 므낫세 온 지파에 보내어 므낫세 지파도 따라 나서라고 불러내었다. 아셀 지파와 주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도 전령을 보내니 그들로 올라와서 기드온과 합세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펴놓았습니다. 만일 이 양털 통지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바닥이 말라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제 손으로 구하는 줄 알겠습니다. 정말 그대로 되었답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무초를 짜보니 한 대접 가득 물이 나왔습니다.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 뭉치로 꼭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엔 양털만 말라있고 사방의 땅숲에 이슬을 적게 해주십시오.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었다. 양털은 말라있었고 사방의 땅바닥은 온통 이슬로 적서 있었다. 7장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온 군대는 일찍이 일어나
엔하 롯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복포를 모래 언덕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희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도 않고 세임으로 승전하였다고 의시될 테니 말이다. 그러나 이제 너는 지금이라도 무서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고 이 군인들에게 일러라. 기드온이 지치 않고 그들을 떠나가게 하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야훼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이르렀다. 군인이 아직 많다. 모두 물러가고 사람이라고 내가 일러주는 사람만 너희 행동을 같이 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함께 나갈 사람들은 못 된다. 일러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와 행동을 같이 할 수 없다. 기드온이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갔다. 야훼께서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이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한편에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 들이키는 자는 다른 편에 세워라. 그러자 혀를 찾는 핥는 자의 수는 300명까지 안 되는 것이다. 나머지 군인들 모두 무릎 꿇고 물을 들이켰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너는 물을 핥아먹는 300명은 너희 구원하리라. 나 이세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다. 나머지 군인들이 모두 제고장으로 돌아보내라. 기드온은 군인들이 가자고 있던 단지와 뿔나무를 거두고 드리고는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군은 그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너희 전진으로 내려가라. 내가 전진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러나 만일 내려가기 무섭거든 먼저 네부와 브라를 데리고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들이 짓거리는 것을 들어봐라. 너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집으로 쳐내려갈 수 있다. 그가 아프와 브라를 데리고 직종으로 전군에 가봤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모든 동방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거기에 평지를 덮고 있었고 바다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다다라보니 마치 한 병사가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꿀려 들어오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이 우리 천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선지자 손막을 쓰러뜨리고 말았네. 친구가 대답했다. 그것은 다음에 아니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일세.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붙이셨군. 이렇게 꿈 이야기와 그 해몽의 말을 듣고 기드온은 야훼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 일렀다. 말을 듣고 기드온은 야훼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와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야훼께 경배하고 진으로 돌아왔다. 야훼께서 미디안 진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기드온은 300명 세 부대로 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뿔 나팔을 들어 횃불이 든 단지 하나씩을 주고는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내가 직전에서 접근해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내가 거느린 부대에 너희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전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쳐라. 기드온이 자기 부대의 100명을 거느리고 적진에 다다른 것은 한밤쯤 호처가 막 교대하고 나설 때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었다. 세 부대가 모두 단지를 불고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쳤다. 그러면서 전진을 둘러싼 채 서서히 움직이지 않았다. 적군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가기 시작했다. 300명 군대가 나팔을 불고 대고 있는 동안에 야훼께서는 적으로 하여금 자기네끼리 마구 칼로 찔러 죽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스레라 쪽으로 도망치던 적군은 베시다에 이르렀고 더러는 티밧 건너편 아벨 무올라 네가에 이르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게 불러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적하는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악지대에서 전가를 보냈다. 내려와 미디안을 막아라. 너희를 앞질러 벳다델에 가서 요단강과 나루를 점령해라. 그 소침명을 받고 에브라임 사람 모두 불러나와 벳바라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의 나무를 점령했다. 그리고 미디안의 추장 오렘과 저를 사로잡았다. 오렘은 바위에서 죽이고 제eb은 제 포도주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적했다. 오렘과 제의 머리는 요르단강을 건너 기드온에서 전해졌다.